요한의실레가 묘비에 그렇게 써 있다 합니다. 요한의실레 묘비에 내 인생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렇게 써 있다고 해요. 저는 보지 못했지만 그렇게 읽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신한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다니시는 내용입니다. 비겁한 놈들이죠. 비겁해요 정말. 예수님 십자가에 고통당할 때 도망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를 상실하고 실망에 빠져있던 제자들을 주님이 부활하시고는 다 찾아가시는 겁니다. 보통 인간이라면 그런 제자들 만나면 너희들 왜 그랬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인간이 나쁜 놈들아,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몇 대 맞아야 되겠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안 그러세요. 그런 제자들 다 찾아주시고 회복을 시켜주는 겁니다. 참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제자들이 밤새 낚시하러 갔다 하나도 못 잡고, 오늘은 많이 잡은 뒤에 예수님이 던져라 했기 때문에 지치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조반을 준비하시고 밥 먹자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거 그냥 음식으로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뭔가, 이거를 예수님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 가정에서 물론 우리네 삶에서 회복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뭔가 얘기하실 때 가장 많은 비유가 먹는 거였어요. 잔치집과 같다 그랬어요. 밥 먹는 거다 그랬어요. 도망간 배신한 인간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따라다닐 때 꿈과 비전 다 포기하고 옛생활로 돌아가서 그것도 실패한 인생 살아가는 군상들입니다. 그런 자기들의 과거와 현재를 생각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밥 먹자. 제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 이 제자들은 아마 눈물로 번복돼가지고 베드로부터 말도 못하고 예수님 쳐다보지도 못하고 밥만 먹고 있었을 거라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 보면 주로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거는. 우리가 잘 아는 탕자 비유에도 보면 제사는 다 탕진하고 돌아온 못된 아들이잖아요. 아들은 아버지 만나면 내가 죄졌다 잘못했다 얘기하려고 막 왔는데 아버지는 죄졌다 잘못했다 얘기도 하기 전에 끌어안고 막 좋아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들은 척도 안 하세요. 아빠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말도 듣지도 않아요. 그냥 송아지 잡아가지고 동네 사람 불러서 막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다. 천국은 이렇게 죄진 인간들, 인생이 실패한 인간들과 함께 사랑의 마음으로 밥 먹는 곳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용서, 소명의 회복이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인생에서 엄청난 용서받은 사랑의 기억들,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 은혜의 체험들이죠. 저도 그런 게 많아요. 저는 아버지하고 오래 함께 살아보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60년대 저희 아버님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미국에 유학 가셨어요. 한 번 잠깐 들어오셨다가 또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셨는데, 그러고 73년도에 만났어요. 가족들이 이민 와서. 짧은 시간들이었는데 만나고 3년 만에 그냥 또 세상 떠나셨으니까 사실 같이 살 수 있는 시간들이 없었어요. 근데 짧은 내 삶의 아버지와의 시간들이었지만 아버지가 제게 남겨주신 선물들이 있는데 이게 다 사랑의 경험이에요. 저는 아버지한테 한 번 큰 소리 치면서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아버지는 설명해 주셨어요. 예화를 들어주시고 한 번도 맞아본 적도 없어요. 사랑의 경험이에요. 잘못했을 때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품으셨던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서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아버지와의 그 경험 중에 하나지만, 미국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우리 동생이 사고 친 일이 있었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인가 그런데 우리 동생이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총에 맞고 들어갔어요. 근데 심하게 맞은 건 아니고 친구가 쐈는데 허벅지를 좀 뚫고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질질 피 흘리는 거 끌고 집에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난리가 난 거죠. 병원에 가자.
근데 얘가 안 가겠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누가 총 쐈는지 확인이 돼야 되고, 그럼 친구가 감옥 가고 뭐 이렇게 될 테니까 얘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막 야단치는데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다가 야단치다 화가 나시니까 이놈 자식 아버지 말 안 들으면 나가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상식적으로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래야 되는데, 내 동생 놈은 아주 성격이 진짜 강한 놈이에요. 그냥 나가더라고요. 다리 질질 끌면서. 나는 기가 막힌 상황을 경험했어요. 아버지도 황당한 거예요. 그냥 뭐 어쩔 줄 모르는 순간인데 갑자기 아버지가 한 3분이 지났을까 30분이 지나, 시간 개념도 없어요. 그냥 너무 뻥 떠가지고 아버지가 갑자기 나가자 그러더니 저를 끌고 나가시는데, 동생을 찾느라고 헤매시는데 우는데 짐승 울음소리를 내면서 우시더라고요. 막 그냥 그 정상적인 울음이 아니에요. 막 울면서 내 동생을 찾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파트 뒤 쓰레기 덤프스토어 뒤에 숨어서 아픈 다리 끌어안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동생 앞에 가더니 싹싹 비세요.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아버지 용서해달라. 아빠 용서해라. 내가 잘못했다. 그러고 동생 손을 잡고 가는데, 저는 그 광경을 보고 기가 막힌 거예요. 아버지도 징징 울고 가고 동생도 징징 울고 가고, 난 뒤따라가면서 화가 났어요. 이게 뭐냐, 애들 교육 잘 시켜야지 부모가. 그렇죠? 그래도 아버지 정도 되면 아들이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용서받고 앞으로 조심해라 그러고 끌고 가야 되는데, 아니 아빠가 용서해달라고 울고 동생 놈은 지 잘못했다고 말도 안 하는데 둘이 울고 가는데, 난 뒤에서 기가 막혔어요. 난 앞으로 어떻게 살 건가, 저렇게 능력 없는 아버지 믿고 어떻게 살 건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장면이. 한 40년도 넘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은 얼마 되지 않아 돌아가셨어요. 일찍 어린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우리 삼형제는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용서, 그 힘 얻어서 오늘까지 살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사랑의 힘을 얻어 오늘까지 어려운 삶이지만 밀고 여기까지 왔다,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만나서 잘잘못 따지질 않으시네요. 그냥 밥 준비해 놓고 불러서 밥 먹어요. 제자들 말도 없이 못하고 꺼이꺼이 울면서 눈물로 밥을 먹고 있었다, 밥 말아 먹고 있었다 생각해 봐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죠. 어제 제 페이스북에 올라온 영상이 하나 있어요. 캐톨릭 교황 프란시스코가 프랑스 어느 마을에 가서 이렇게 동네 아이들과 만나는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만 동네 아이들이, 초등학생 같은 애들이 서서 마이크 붙잡고 교황께 질문을 던지는 건데,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8살, 7살 된 아이가 마이크 앞에 서가지고 쭈삣쭈삣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교황이 얘가 말을 못하는 걸 보더니 올라오라고 그래요. 내가 올라오는데 네가 사람들 앞에서 말 못하고 근데 귓속말로 하라니까, 이 아이가 교황 귓속말에다 뭐라고 울면서 얘기를 해요. 그럼 울면서 내려가요. 근데 교황이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이 아버지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다. 근데 이 아버지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아들 넷을 다 예수 믿게 하고 세례받게 했다. 자기는 교회 안 나왔지만 아이들만큼은 예수 믿게 하려고 다 세례받게 하고 4명 다 아들 교회 다니게 하고 세상 떠났다. 근데 이 아이가 질문 던지는 거는 우리 아빠 천국 갔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교황이 이렇게 말합니다. 임마누엘 아버지는 참 좋은 아버지다. 착한 사람이다. 자기는 교회 못 다녔지만 아이들을 다 신앙에 자라도록 세례줬다. 그 아버지가 죽었다.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어린 아들은 나에게 묻는다.
자기 아버지가 천국에 가야 나중에 자기도 세상 떠나면 천국에서 사랑하는 아버지와 만날 수 있을 거를 기대하는데, 아버지가 천국에 갔을까 나에게 묻는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 이 질문이죠.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셨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이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천국에서 만나고 싶어 하는데, 착한 아버지, 아이들을 모두 예수 잘 믿게 하고 세상 떠난 그 아버지와 아들을 천국에서 만나게 하시기 원하실까 아닐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 그래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울어요, 그냥. 그래서 교황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천국에 갈 것인지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나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아이들 모두 세례받게 하고 신앙생활 잘하도록 만들고, 비록 본인은 세례받지 못하고 세상 떠났지만 그 아버지와 아들들이 천국에서 만나지 못하게 하실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무엇보다 교황이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지 않는 것이 너무 고마웠어요. 교황 정도 되면 하나님과 동격인 것처럼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프란체스코 교황은 안 그래요. 천국을 가는 건 하나님만 아신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도 동의하실 것 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자기가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노릇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려서 자라서 착하고 교회 활동 잘하면 신학교 보내잖아요. 그런 애들이 목사 되면요, 하나님처럼 하는 목사들 참 많아요, 그렇죠? 장로들 멀쩡하다 장로 되면은 하나님 비슷하게 하는 사람 좀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교회 오는 거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흉내내는 사람들로 인해 상처받고 시험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개신교 사람들 중에 교황 욕하는 사람 많아요. 교황 뭐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목사들 교회 한 300명, 500명, 1000명 넘어가는 교회들 보면 다 교황처럼 살더라고요. 지가 하나님처럼 돼요. 개신교 교황들이 너무 많아요. 아무 말도 안 듣고 자기가 하나님 대신이나 되느냐. 저는 이 프란체스코 교황이 너무 좋아요. 나는 모른다. 천국에 가고 한 건 그분이 하실 일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분이다. 왜 이게 이렇게 힘들까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왜 이런 게 힘들어요, 이렇게 사는 게 왜 힘들어요, 이렇게?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다른 건 몰라도 자기가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그런 일은 좀 진짜 안 해야 돼요, 그렇죠?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학생 목회하면서도 그런 애들 너무 많이 봤어요. 예수 믿고 자기가 남보다 좀 잘 믿는다고 하는 애들은 왜 그렇게 못돼 먹었는지 몰라요. 교리 적용하려고 그러고 성경 구절 들이밀어대면서 목사님, 속으로 쟤는 왜 예수 믿고 저렇게 됐을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인데, 때로 법도 중요하죠. 교회 법도 중요하고 교리도 중요할 때가 있죠. 이단들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마음, 아버지 마음, 예수님 사랑보다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보가 어떤가 지금. 우리의 이런 못된 마음 신보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아마 깊이 생각하신 것 같아요. 얘들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왜 예수님인들 혼내주고 싶지 않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생각하셨겠어요. 이게 소용이 없구나. 너무 아픈 죄의식, 너무 큰 절망에는 야단치는 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필요한 건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사랑의 확인.
그 사랑을 말로 한 게 아니라 아침 먹자, 아침 먹자. 이 제자들의 순교의 길을 가야 돼요. 앞으로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기적도 엄청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일이에요. 근데 그 중요한 십자가 순교의 길과 앞으로 가야 할 부활의 기적의 사건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 밥 먹는 거예요. 밥 먹는 거, 제자들하고. 저는 이 사랑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하다 생각해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나는 충성맹세했어요. 내가 이런 주님, 나 죽어도 이젠 앞으로 예수님 배신 안 한다. 나 같은 나쁜 놈을 찾아오셔서 그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이 주님, 나 진짜 이제 안 버린다. 나는 이분만 믿고 살겠다. 내가 천하에 아무것도 없어도 이 예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내가 살아도 예수님, 죽어도 예수로 살겠다. 나 충성할게, 충성. 십자가 사건 정말 엄청난 고통과 죽음의 사건이죠. 그리고 무덤 문이 열리고 부활한 사건 엄청난 기적의 사건이죠.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 만나 소명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게 나가는 이 사건도 순교의 미래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건은 어떤 의미에서 이 엄청난 대역사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는 주님 밥 먹는 이 사건이에요. 와서 밥 먹자. 과거의 잘못, 과거의 죄 묻는 것 중요해. 그런데 앞으로 생명 바쳐 순교할 미래도 중요해. 그런데 이 순간 내게는 너희들 있는 그대로, 난 그거면 그게 최고 중요하다. 이런 게. 세상 중요한 일 많아요. 한 인간은 물론 교회도 이루어야 할 대업도 있고 멋지게 위대한 일 해보고 성공도 하고 세상 천하에 이름 낼 만한 인생 살면 좋아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 구원의 역사와 부활의 새 역사 그 사이에 사랑의 확인의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빠지면요, 십자가 구원, 부활 승리 무의미해져요. 모두 사랑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완전한 사랑, 예수의 사랑.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레바논의 시인 칼릴 지브란이 인간예수란 책에 썼는데, 인간예수란 책에 예수님이 이런 말 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Others love you for themselves, but I love you for you.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널 사랑하지만 나는 너를 위해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고 관심 가진 건 바로 이 못나고 죄 많은 제자들이라는 것, 그들이 가장 큰 관심이라는 것, 이들을 통해 뭐 큰 역사를 이루고 교회 크게 부흥시키고 대역사 이루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인생 짧거나 길거나 지금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 사람들과 이 시간,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해 집중해야 돼요. 과거에 빠지거나 미래만 바라보다가 오늘 여기 지금 이 사람과의 순간순간을 소홀히 하며 지나가면 평생 아무 만남도 귀한 줄 모르고 세월 허비하는 것이 되기 너무 쉬워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나 왜 이러고 살고 있나? 나 왜 이러고 살고 있나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고귀한 순간이고, 지금 이 사람이 내게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의 선물인데, 난 뭐 때문에 이렇게 고마운 줄도 모르고 뚱 해갖고 이러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인생 살면서 발전하지 못하고 제자리에 맴돌고 있을 때가 많아요. 의미 없는 몸짓으로 때로 바빠요. 제가 그래서 종교적인 프로그램도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예수 좀 믿는 데는 사람들 보면 어서 쓸데없는 거, 쓰잘데없는 거 많이 배워가지고 종교적인 무슨 행위, 프로그램 여기 이게 맞다 저게 틀리다 하면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정신이.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과 같이 천국을 맛보며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뭐 아는 건 왜 그렇게 많고 쓸데없는 거 너무 많이 알아요. 예수 믿으면서. 무의미 없는 몸짓, meaningless motion. Meaningless motion does not translate into action이에요. 액션이 아니에요. 액션. 바쁘기만 해요. 그냥.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 마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천국의 양식 먹고
그리고 주님이 제시하시는 거룩한 삶을 위해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찾아주신 것의 중요성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회복의 역사입니다. 다시금 일어나야 되고 다시금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오스카 와일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Every saint have a past and every sinners a future. 모든 거룩하다는 성자들에게도 죄 많은 과거가 있었다. 그런 것처럼 모든 죄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나는 거룩하다. 아니, 왜 그래요? 다 과거 아는데. 다 알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나 모든 죄인에게 뭐가 있다고요? 미래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가장 신나는 건 이건 아니겠어요? 모든 죄인들에게도 미래가 있다. 예수님 사랑과 은혜의 복음 이것 아니에요. 죄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열린 은혜의 미래가 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소명이 회복되고 능력이 다시 일어나도록 그 자리에 함께 계시면서 밥 먹자. 밥 해주시는 거예요. 밥 해주시는.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못난 것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병기를 일으키질 않나? 그 못난 베드로가 설교 한 번에 3,000명의 회개 역사가 일어나지 않나? 의심했던 도마가 인도 순교 역사를 이루질 않나? 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하다 순교하는 거예요. 순교까지 부활하신 주님의 만남이 있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와서 아침 먹자 하신 예수의 배려 깊은 사랑이 있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옛날의 생활로 돌아간 제자들이에요. 도대체 예수님 만나고 뭐가 달라졌을까요? 이제는 예수님께로 삶의 관심이 집중하는 거예요. 바다에 나가서 허탕치고 살았던 그런 인생에 이제 이게 중요하지도 않아요. 허탕치거나 말거나 성공했거나 말거나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께 집중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뭔지 모르니까 예수님이 임금님 되면 높은 자리에 오르겠다 이렇게 철없는 소리 했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고통과 죽음 받고 그래서 좌절했고 두려움에 빠졌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두려울 게 없잖아요. 헛되고 부질없는 거에 내가 생명 바칠 일이 없어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사랑과 은혜의 복음을 위해 아낌없이 드려지는 삶을 결단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어느 순간에 눈이 열리는 순간들이 있고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달라지는 경험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이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은혜의 시작이라는 것, 예비하신 은혜라는 것 깨닫는 순간이 있잖아요. 내 인생 고통의 현실이, 아픔과 슬픔의 현실이 십자가 은혜 체험의 기회가 되고 성령의 능력이 많은 체험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되는 거예요.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열리는 순간이죠. 며칠 전에 어느 글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누가 쓴지 잘 몰라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오늘 아침 집에서 나오며 신발 때문에 불평했다. 신발, 구두. 그러나 길가에서 발 없는 사람을 봤다 그래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신발을 불평하고 나오는데 오늘 길가에서 발 없는 사람을 봤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깨달은 거죠. 발이 없는 사람을 보는 순간 신발을 불평했던 내 자신이 부끄러워졌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그렇고 가정 생활도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영의 세계가 열려야만 합니다. 이거 없이 교회 생활하니까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이거 없으니까 가정의 현실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건지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믿음의 눈과 마음이 열리고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은혜와 사랑의 역사를 보지 못하면 참 불행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얼굴들 보세요. 좀 내 얼굴이 좀 어떤 얼굴인가, 내가 얼마나 기분 나쁜가 한번 봐줘라 하는 얼굴을 이러고 다니는
왜 그러세요? 그런 건 화장실에서 끝내고 나오셔야 돼요. 난 예수 때문에 행복하다. 난 예수 때문에 행복하다.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생각하면 내가 왜 그러고 살아요? 여하튼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내가 잘하는 줄 알았지만 의미 없이 헛된 인생 살다 밤새 허탕치는 일 없었습니까? 그럼 이제는 예수님 말씀 순종해서 오른편에 금을 던지고 살아야 돼요. 아마 제자들은 떡과 생선을 준비한 예수님 무슨 생각했겠어요? 오병이어 생각했을 거예요. 야, 주님 함께 계실 때는 차고 넘치는 기쁨이 있었는데 우리 주님 없이 교회 이끌었구나. 초대교회 리더들이 요한복음을 통해 지금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 뭐가 중요한지 몰랐구나. 교회 부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이런 게 아니었구나. 지금 이 자리에 이 사람들과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가장 행복한 거였구나.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셨구나. 잘하려고 하는 노력들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뭘 잘해요? 얼마나 잘해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는 거죠. 그것만 아니라 나도 못하면서 남들 갖고 자꾸 또 뭐라 그러지 마세요. 교회에서 뭐라 그러는 건 목사만 하는 거예요. 목사만. 교인들끼리 자꾸 뭐라 그러지 마세요. 평가하지도 말고 그냥 감사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셨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이 주신 양식 먹어야죠. 하나님 말씀 먹고 살라는 초대문을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제자들 참 착하고 순진해요. 밤새 허탕치고 나니까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는 거예요. 밥 먹으러 오라고 하니까 밥 먹어요. 그리고 이제 힘 얻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생명 바치는 거예요. 오늘 여성신학자가 예수님과 식사하는 데 것에 말하면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과 밥을 먹을 때 눈이 떠져서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는데 주님을 알아보는 순간 예수님이 호련히 사라졌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어디로 사라졌을까? 그 신학자 이야기는 예수님이 제자들 눈앞에서 사라지시고 빵 속으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설명. 예수는 빵이 되고 포도주가 되어서 그들의 몸속으로 들어가시어서 그들의 삶 속에서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이웃에게 떼어주는 빵 속에서 이웃과 나누는 포도주 속에서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자꾸 이 포도주가 포도즙이냐 진짜 술이 이딴 거 고민하지 마세요. 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쓰잘데없는 거로 너무 고민들 해요. 시편 23편에 내 잔이 넘치나 이게 보리차냐 맥주냐 고민하지 마세요. 그거 보리차라고 우겨대고 왜 그런 종교 경찰 노릇을 하려고 그래요. 진짜 예수 잘못 믿고 있어 우리요. 빵 속에 들어가고 포도주 속에 들어가고 우리의 살리는 생명이 되었고 우리도 빵이 되고 포도주가 되어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나눔에 쓰임받는 거죠. 이 삶의 나눔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언자로 사는 거예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아침 식사 만드셨고 조반을 드시는데 때로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예수님에 대해 고마움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면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고 엄청난 것이 하늘에서 떨어져야 하나님 감사하면 그런데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분은 그냥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평화가 있는 거고 하늘 은혜의 물줄기가 우리 가운데 마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집안의 밥상이 산의 진미로 비싼 것으로 채워져 행복한 것 아니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밥상이 천국의 잔치입니다. 신앙 좋다는 것도 그리 수선스러운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가족이 별거예요. 함께 아침 먹을 수 있다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저녁 같이 먹을 수 있다면 천하의 가장 행복한 가정에 더 이상 바라는 거 욕심이에요. 교회가 별거예요. 함께 예배드려야 할 사람이 함께 옆에 있다는 것, 교회에 가면 나의 이름을 불러주는 나와 함께 밥 먹을 사람이 있다는 것, 교회 가면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천하의 가장 행복한 교회입니다.
교인들 보면요, 처음에 예배드리러 오기까지도 힘들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 울타리 넘어오는 것도 두렵고, 또 교회 다니면서 상처받고 이런 분들은 예배당 들어오는 것도 가슴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왜? 이상한 교인들 만날까 봐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힘든 게 뭐예요? 예배 마치고 친교실 가는 거예요. 예배 마치고 친교실 가는 게 1년 걸렸던 사람들이요. 제가 전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교회 입교도 하고 교인이 된 사람인데 친교실 언저리에서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왜 안 들어가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무슨 일 있어요? 목사님 못 들어가겠어요. 왜 못 들어가요? 부쩍 들어가면 되는데. 근데 그분이 뭐랬는지 아세요? 목사님이 예배만 먹고 가지 말고 친교 시간에 가서 밥도 먹고 가라고 그래서 진짜 결단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못 들어가겠어요. 그래요. 왜요? 목사님, 내가 저기 들어가면 누가 나하고 밥 먹어줄 사람이 있을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누가 나와 밥 먹어줄까? 누가 나와 밥 먹어줄까? 그 말은 뭐예요? 나하고 밥 먹어줄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여러분 대단히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두 사람 있으면 펄쩍펄쩍 뛰어야 돼요. 영광 할렐루야 그러고 오늘 친교 시간 들어가서 두 사람 있다. 많은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너무 교만한 거예요. 너무 욕심이 많아요. 천하에 가장 행복한데 뭘 그리 심각한 얼굴로 예배 시간에 그냥 그러고도 앉아 계세요. 이 자리가 여러분에 있다는 것만도 천하 행복한 거예요. 네? 예배 자리에 들어오는 것도 보통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결단이 아니면 못 들어와요. 예수님이 차려주신 아침 식사가 있는 해변가 얼마나 눈물 나도록 아름다운 장면인지 몰라요. 그런 아침 식사가 그리운 거죠.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에 그분이 찾아오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장 어두운 겨울, 아픈 겨울 한복판 한번 들여다보세요. 거기 누가 찾아왔었나? 거기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절대 여러분 혼자 있지 않았어요. 나는 알아요. 나는 내 인생에서 나 혼자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들 삶 가장 아프고 배고프고 힘들 때 오셔서 밥 먹자 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신 부활하신 주님의 초대가 있어요. 아직 부활하신 주님 만나지 못한 분들 계시면 마음을 활짝 열고 만나시기를 빕니다. 세상에 나가 고기 잡아보겠다고 실패했으면요 괜찮아요. 이제 그만하고 예수님 계신 해변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와서 자꾸 헛된 것 찾으러 다니지 말고 와서 아침 먹자 부르면 같이 식사하세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 재미없고 불행한 건 쓸데없는 거 찾고 다녀서 그래요. 교회에서 줄 수 없는 거 달라고 하니까 못 주는 거예요.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교회 와서 나 잡아봐라 뭐 숨바꼭질 수수께끼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영화나 보면 막 도망가면 주인공이 따라가고 그러지 교회에서 목사가 그런 거 안 합니다. 바빠가지고 나 잡아봐라 뭐 안 잡으러 다녀요. 저는요 숨바꼭질 아이고 정확히 얘기해줘도 알아듣지 못하는 보청기 낀 사람인데 자꾸 수수께끼 하면 전 못 알아들어요. 그냥 성경 공부 나오시고 예배 자리에 행복하시고 친교 시간 국밥 들고 난 천하 행복한 사람이라는 걸 자꾸 이러고 다녀 행복한 거지. 그 예수님이 나 자신을 열어야죠. 믿음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아주 쉬워요. 주님을 인정하면 돼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님으로 부름으로 시작하고 입으로 고백하기 시작하면 내 마음에 믿음으로 믿어지고 예수님이 이미 여러분 가운데 와 계시는데 그 믿음 그분과 함께 내 식탁엔 주님이 함께 계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인정하고 심령으로 믿으면 되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 만나서 예수님으로 가장 행복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